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못 박았단다. 강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맨 몸 시기심 투제약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찢어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믿어갈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면류관 썼단다. 가시밭길 죄악기네 병든 몸 소중하다고 세상 국이 쫓아가다 나의 영혼 썩어갔네. 만신창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렸단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 여수 성령 집회센터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3장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오늘 이 다니엘 3장 말씀은 자기를 높이고 왕이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높잖아요. 왕도 누구를 높여야 될까요? 하나님. 왕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왕이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교만하고 자만하다가 하나님께서 벌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 사람을 향해서 싫어한 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에서나 또 이런 치유센터에서 병자들이 낫잖아요. 치료되면 우리가 지도자들, 주의 종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면 내가 치료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교만해서 넘어진 종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는요, 아무리 어떤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큰 기도원에서 질병을 고쳐도 그 기도원에서 어떤 사자 목사님이 와서 고쳤다고 말하면 틀린 말이다 그랬죠. 내가 그 기도원에 가서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실수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을 높이다 망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도 높아지지 말고 아멘. 너희들은 사람을 높이지 말라고 기록된 게 아멘. 오늘 다니엘 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높이 20m, 넓이 2.7m의 금신상을 만들었다. 왕은 그 신상을 바벨론의 두라 평야에 세우고 총독, 지방장관, 군사령관, 왕의 고문, 재무관, 재판관, 치안판사, 그 밖에 각도의 모든 관리들에게 자기가 세운 신상 제막식에 참석하라고 지시하였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잖아요, 그죠? 큰 신상의 꿈을 꿨는데, 그 머리는 금으로 됐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높여서 이렇게 능력과 권세를 줬다고 다니엘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더니 그 말을 들었으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였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자기를 위한 금 신상을 세웠어요. 근데 그 금 신상의 높이가 얼마다고요? 27m. 27m면 아파트 몇 층은 될까요? 15층. 15층은 된가요? 어떻게 세웠을까 그 높이? 얼마나 높이 금으로 왕의 신상이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북한은 지금도 동상을 만들어 놨죠. 김일성 동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듣다가 막 절을 하잖아요. 근데 이 왕이 막 그렇게 높은 데서 온 백성들을 향해서 그곳에 이제 대막식에 참석하고 또 그곳에 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여러분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그 밖에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뜨겁게 파는 용광로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27m 막 15층 건물 정도를 만들어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 나팔을 불면 피리를 불면 그 왕의 신상 앞에 다 절하라.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신이다 그러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봅시다. 그런데 그 밑에 제목 8장 6절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명령을 거역한 다니엘의 세 친구. 3장 8절. 왕 앞에 3장 8절 다시요. 왕의 명령을 거역한 다니엘의 세 친구. 모든 사람은 그 앞에 절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신상에 절 안 합니다. 그것을 누가 봤어요. 누가 봤는데 다니엘은 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다니엘도 안 했지만 다니엘은 누가 안 봤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절을 안 한 것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갖고 왕한테 고발을 합니다. 어떻게 고발한가 봅시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왕이 세워 바벨론의 업무를 감동하게 하신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섬기는 왕의 신들, 그죠? 왕의 신들 그런 게 왕의 신인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절하지 않는다고 고발을 합니다. 이제 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이요, 시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냥 높였잖아요. 하나님이 높인 게 높였는데 그걸 보고는 고발을 했습니다.
절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왕이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풀무불.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 용광로는 몇 도 정도 될까요? 5천도 6천도요? 그래요. 1000도, 2000도, 3000도인데 그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면 막 7000도지 뭐. 그렇게 높은 온도 속에서 이제 죽인다고 그랬는데도 절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알고도 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우상 앞에 절 안 하면 다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은 절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절안 해요. 아이고야 어머니. 근데요 대답하는 사람 누구예요? 뭘 거요? 대답을 안 하고 계신 분이 있네. 우리가요 나네. 지금 아이고 그냥 늦장을 부리고 있구만 거북이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절할 사람 많습니다. 일본이 우리 한국을 쳐들어와가지고 일본 신상 앞에 절하라 그러니까 많은 주의종들이 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절대로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고 절하지 않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 목사님. 손양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절 안 하니까 어떻게 해서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어요? 주기철 목사님. 모디를 걸어라. 못을 박아놓고 그 위로 걸어가게 했어요. 그게 살았잖아요. 그 살았나요 죽었나요? 마지막에는 죽였죠. 살아갖고 자기 그 성할 때 죽. 아, 그건 선양호 목사님이고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그리고 선양호 목사님은 고문을 당했지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나병 환자를 돌아봤는데 우리도 정신을 딱 차리고 바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막 고발하니까 이 왕이 이번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불러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살려줄게다 그래요. 그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제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그 밖에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만일 이번에도 너희가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뜨겁게 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뜨거운 7천도 8천도 되는 이제 용광로 속에 우리가 사람이 들어가면 즉각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냥 그 속에는 넣자마자 그냥 숫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내 앞에 절을 하면 내가 신인데 내 신 앞에 절하면 살려주고 그러지 않으면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너희들을 태워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요 신앙이 하나님을 열심히 특성 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요즘은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냥 주의를 잘 지키다가 돈 벌라고 주의를 안 지키는 직장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 사람 많잖아요, 그죠? 조금 돈을 많이 준다고요 주일도 안 시키는 직장에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덜 받더라도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요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1번이 아니라 내 환경과 내 이제 생각이 1번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런 말씀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렇게 죽인다 해도 죽음의 자리에서도 목숨을 내놓고도 하나님만을 경배했구나.
이런 것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16절.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는 이 문제에 우리 입장을 변호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용광로에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저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은 용광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 타서 죽지도 않고 살리실 겁니다. 이렇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보통 믿음이. 여러분은 조그만 병만 걸려도 어째요? 이 병이 죽을 것이다. 유튜브를 쳐보면 사람들이 그 병은 못 낫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못 낫는다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저기 어떤 분이 안 믿는 분이에요. 심하게 아프다 그래서 그분 안 믿어도 하나님 알아요. 의사가 잘 고칠까요? 하나님이 잘 고칠까요? 하나님이 잘. 그리고 하나님이 더 잘 고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요 병원에서 절대 못 고치다. 그런 병도요. 하나님은 오늘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불구덩이 속에 여자도 우리는 안 죽을 것입니다. 타서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죽을 병이 걸렸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요 죽을 병이 걸려서 이 땅에서요 우리가요 죽어도 영생의 날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끝은요 부활이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너무 갖지 마세요. 여러분요 질병을 주신 거 감사하세요. 똑같은 목사님이요 A 목사님 있고 B 목사님이 있으면 건강한 목사님들은요 많이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이 그냥 이곳저곳으로 많이 다닙니다. 그러나 진짜 질병이 많은 목사님들은요 어디 안 다녀요. 예전에 우리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어땠어요? 행 한 적 없었잖아요. 조금 있으니까요 많이 밖으로 안 다니. 그래서 사모님이요 문에서 지킨대요. 상담 오신 분들 있으면 적당한 것은 사모님이 해서 돌려보내고 장로님 상담하고 아주 중요한 것만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 늘 앉으셔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계셨다 그러잖아요. 그냥 그렇게 큰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있는 것이요 복입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아이고 저 병을 계서 저주받았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저렇게 좋으신 목사님이 저렇게 예전에 어떤 사모님 오셨어요. 예전에 어떤 사모님들이 세 분이 오셨는데 한 사모님이요 기도 받다가요 어두명이 드러났어요. 사탄이 드러나더라고. 사탄이요 내 이 속에 들어와서 뭔 죄 짓게 했냐게요. 난 기도 못하겠다 그러고 대답해요. 기도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가셨는데 뒷날 어떤 또 같이 따라온 사모님 막 쫓아왔어요. 어이구 그 사모님이요 사명자래요. 막 사역하신 사모님인데 날마다 사람들 예배인도 한 사모님도 어찌 사탄이 들었대요. 막 그러면서 나 그 사모님한테 가야 될까 안 가고 그러신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은 목사님과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싸울 때는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3시도까지 왔어도 그 사모님이 진짜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이 드러나고 드러나면 쫓겨나갑니다. 그 사모님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고쳐줬으면 아마 이제 고개 들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늘 허리 때문에 사역하는데요 더 많이 머리 땅에 대고 기도를 많이 해다가 그런 사역하는 거예요. 그 가시가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또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질병이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질병이 있는 걸 감사해요 안 해요? 나는 질병이 있는 걸 감사합니다. 손 들어봐. 왜 안 고쳐주냐고 막 서울까지 갔는데 부산까지 갔는데 왜 안 고쳐준가 모르겠어. 그거 낚아주면 돈 벌러 가잖아. 하나님 손해요. 지금 이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몸이 아프니까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네. 몸이 아픈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건져준다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하나님 우리를 구해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 않을 것이며 또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만약에 고쳐주지 않는다 그래도 절하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려줄 것이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요.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19절.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났으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대하는 그 얼굴 표정이 달라졌다. 그는 평소 때보다 용광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지시하고 보통 용광로는요 1000도, 2000도, 3000도, 막 4000도 그래요. 그보다 7배나 더 높이 해라 그랬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에? 거기다 해서 태워 죽여라 그러고 지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죽었는가 살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또 건장한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을 단단히 묶어 뜨겁게 타는 용광석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 사람을 정장한 그대로 묶어서 뜨겁게 타는 용광석에 던져 넣었다. 그냥 노끈으로 끈으로 묶어가지고 단단하게 묶었어요. 못 움직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그 막 7배나 뜨거운 용광석에 던져 넣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봅시다.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용광로불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로 붙은 사람들이 그 불길에 타서 죽었다. 군인들이 죽어서 건장한 군인들이 붙들어 여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괜찮은데 그 붙들어 연 군인들이 어쨌다고요? 다 죽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들어가도 안 했어. 구덩이 들어가도 안 했는데 밖에서 그냥 던지려고 그러고 있는 사람을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도 살리기도 하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오늘 나의 생명은요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요.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많이 드려야 돼요. 감사 기도를 많이 드린 사람은 항상요 얼굴이 편안합니다. 근데 원망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얼굴이 어째요? 쪼그라진 게 아니고 그냥 고약해지지. 불평으로만 찌그러진 쪼그라진 거야. 전라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높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 그리고 세 사람이 꽁꽁 묶인 채로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서 떨어졌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 일어서면서 자기 보좌관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보내던 인자는 세 생명이 아니었느냐? 그렇습니다, 폐하. 그런데 어째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걸어다니고 있느냐? 저 사람들을 묶여있지도 않고 상한 흔적도 없으며 더군다나 네 번째 사람은 그 모습이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네 번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천사예요, 천사. 예수님이 아니 뒤에 보면은 천사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문고 갖고 있는데 다 풀어놓고 4명이 불 가운데로 걸어다녀. 그런 거 구경해 봤어요. 역사이래요. 오직 이때만 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 많은 바벨론 사람들 왕이랑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불에 타면 죽어요. 되고 죄가 돼버리는데 걸어다녀 뚜벅뚜벅 걸어다녀.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근데 셋이 다니는 게 아니라 천사가 같이 와서 손잡고 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면 어떤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그래요. 어디 계셔? 봤어요? 그래, 봤어요. 뭐라 그래야 될까? 봤어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이런 거 보셨어요? 물어봐야 돼. 7천도 넘는 용광로석에 사람이 들어가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보면 뭐라 그럴까 사람들? 질까?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요 다 죽는다 그래요. 죄도 안 남는다 해요. 죄도 안 남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얘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전도는요 말씀을 그냥 전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신방을 가면 특히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아픈 사람 만져주잖아요. 손으로 얹고 기도를요. 기본이 1시간이에요. 안 믿는 사람한테 1시간요 손 얹고 기도하면요 아픈 데는 그래요. 손만 원인데 하나님 만지시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그때 뭘 들려주냐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셨다. 다니엘을 살아있었는데 이렇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이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을요 귀로 자꾸 몇 시간 동안 들려줘? 기본이 1시간 들려주면서 손으로 얹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치료해요 몸은. 아멘. 그리고 귀에는 뭐예요? 성령의 하나님 말씀 목소리를 들려주고 하나 그들이 그래요? 그랬어요? 하나님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전도가 되더라. 열심히 오늘도 지금 전도를 나갈 계획을 세웠는데 누가 또 아프다고 찾아온다 하니까 이제 오늘은 여기서 또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를 불렀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26절입니다. 시작. 그리고서 느부갓네살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서 느부갓네살은 무섭게 타오르는 영광 앞에서 다가가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이리로 나오너라 하고 외쳤다. 그러자 그들이 불 가운데서 걸어 나왔다. 하나님이요 이방 신의 왕에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 뭐라고 말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요 나타내셔서 그들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향으로 한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는요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그들에게 섬기고 또 그들이 아픈 데 있으면 우리가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들려주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들이 자기 나라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들이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총독들과 지방장관들과 군사령들과 왕의 고문들이 모여 이 세 사람을 보니 화상도 입지 않았고 머리털도 걸리지 않았으며 그들의 옷도 상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불교의 석가모니가 그래 할 수 있어요? 유교의 공자 명자가 할 수 있어요? 마호메트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법칙을 만들어 놨거든요. 자연법칙. 근데 자연법칙은요. 우리는 자연법칙 속에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법칙을 넘어서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을른 적도 없고 화장도 불지 않고 옷도 상하지도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우리가 이런 말을요.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사기를 치고 있더래. 이것도 안 믿는 사람이 믿으면 이거 거짓말 같잖아요. 그죠? 아이고 완전히 지금 사기를 치고 있구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이 사기꾼들을 엎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떤 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서 이런 것만 빼내는 거예요. 빼내. 이 사기꾼들 고발해야지 막 그러고 성경을 읽다가 10년이 넘게 있다가 하나님 만나본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 유명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뭐예요? 배너. 배너요. 문사님 배너 보셨어? 우리 순천여고 다닐 때 학교에서 배너를 보내준대요. 1시간짜리 보내줘. 1시간. 예수님 부부는 싹 빼불고 보내줬거든요. 말 달린 부분만 보여줬는데 배너가 실질적으로 몇 시간이에요? 한 3시간 된가요? 네. 실제로 3시간 영화요. 근데 학교에서 보여준 거는 예수님은 다 빼불고 1시간짜리 보여줬는데 시간 남으면 3시간짜리 봐보세요. 그게 처음에도 하나 예수님이 나오고 그것도 예수님의 기적이 나와요. 문득병자가 막 고치는 게 나오잖아요. 막 그 사람이요 10년을 넘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없다고 고발하다가 하나님 만나버렸네. 그래가지고 그 영화가 지금으로부터 한 65년이나 된 영화예요. 그런 영화가 세계적인 영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어째요? 사기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전설도 아니고 꾸며낸 동화도 아니에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역사는 뭐예요? 진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잘 살려면요 어린이들한테 이 말씀 가르쳐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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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하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 자기의 신뢰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않으라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기꺼이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다. 왕 인정합니다.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들은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않고 왕의 말을 거역하고 목숨까지 내놓고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했더니 하나님 불구덩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계 민족 속의 왕 속에서 하나님 움직이고 계셔요.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선한 것을 좋아하시고 악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좋아하고 우상 섬기는 거 싫어해요. 사탄마귀 귀신 섬기는 건요 하나님에게 원수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우리나라에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엄청 많다네요. 가짜입니다. 가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그 예수님이었는데 자기들이 예수라 그래요. 가짜 예수. 속지 말아요. 그 사람 분명히 한국 사람이고 엄마 아버지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가 안 계셔요. 초녀에게 탄생.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명령한다. 어떤 민족이나 백성을 막론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하나님에 대하여 좋지 않게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몸을 갈기가게 짓고 그의 입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려라.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하는 신은 천하에도 없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고발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신을 믿는 사람을 고발하면 어째요?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왕이 인정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하는 천하의 하나님밖에 없다. 천하에 오직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나머지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다 가짜입니다. 사탄의 신, 거짓말의 신, 귀신들, 그 쫄개들. 우리는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점쟁이가 다 무너져야 돼요. 이 땅에. 무당, 박수 다 무너져야 된다. 철학관 다 무너져야 됩니다. 불교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참신인 것을 이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그리고 왕은 바벨론에서 하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 보다 높은 직책을 주었다.
하나님께서요 높이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요 유다의 이스라엘에서요 왕족입니다. 왕족이고 귀족. 이 다니엘 1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힌 유다 백성 중에 왕족과 귀족의 청년들을 잘생기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지혜가 많은 청년들을 다 뽑아라. 그리고 3년 동안 잘 먹이고 훈련시켜서 왕의 밑에서 일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거기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뽑힌 거예요. 뽑혀가지고 그들이 어쨌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옮겨 있었어요. 뭐였죠? 기도. 아침, 정오, 저녁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니엘에게 꿈과 계시를 주시고 왕을 다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왕도 다니엘 앞에서 절을 했잖아요. 1인자로 국무총리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시간 날 때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 교회만 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개척교회에 어려움이 많으신 목사님들 또 우리 형제간들 우리 친척들 친구 중에서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생명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역사하십니다. 제가 2000년도에 교회를 세워놓고요 2시에요 전도를 나갔어요. 그래갖고 안 믿는 집에 가서요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 아픈 걸 손 얹고 1시간 기도하면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거든요. 그래갖고 치료해 주면 교회 갑시다 하면 네 대답해요. 치료해 주고 예배 드리면 교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안 믿는 사람의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와요. 그래서 또 이름 불러 기도하고 또 안 믿는 사람 중에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또 찾아가요. 그렇게 해서 한 명씩요 전도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요 순종해서 가서 주의 이름을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머리털 하나 희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물을 주면 그냥 고추나무가 그냥 쑥쑥 자라게 하고 햇빛도 주고 바람도 줘서 자라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도구가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높여주니 스스로 높아져서 금신상을 27m나 내놓고 만백성들에게 절하라고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고 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절하지 않고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왕 앞에 나는 천하에 없는 하나님이란 것을 보이시며 만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